굉장히 위험한 성경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논란이 더 있어요. 그리고 난해 성경 구절 책에 보면은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어렵다는 본문을 제가 오늘 굳이 택했습니다. 목적은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택한 건 아닙니다. 그거는 오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비록 이번뿐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굉장히 필요한 지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해가 안 되면 건너뛰자. 그러면 이해되는 것만 갖고 순종하기도 바쁜데 그거 이해 안 되는 걸 다 이해하려고 이제 신학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걸 이해시키려고 그러는데 읽어봐도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되는 거는 건너뛰고 그러나 그 본문 가운데서 이해되는 것만 우리가 배워서 실천해도 충분하다. 오늘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제가 오늘 저도 충분히 다 이해 못했고 신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선이 구구해서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주 분명한 부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청지기 사명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이 청지기에서 배워야 될 것 4가지를 찾았습니다. 설명은 다 못해요.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4가지 다 찾았는데 저는 이것도 자꾸서 꼭 이거를 갖다 뭘 붙이기 좋았는데 그 4가지가 다 영어로 F자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냥 제 취미입니다. 첫 번째 그 청지기에서 배워야 될 점 제일 첫 번째 뭐냐면은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죠. 미래, 퓨처. 이 청지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거가 이 행동이 이게 잘한 거야 못한 거냐 아직 정리가 잘 안 됩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이 청지기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를 대비한 거 요거는 칭찬받을 만한 거죠. 한마디로 자기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이것이 고심한 흔적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걱정만 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 할 일을 알아두다 해가지고서 이제 준비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게 나오죠. 그 결론에 대해서 왈가왈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칭찬한 건 뭐냐면 미래를 내다보면서 준비하는 거.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추자는 거죠.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이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준비도 하지 말라는 말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너무 은혜 받아갖고 예금을 안 하는 사람들이 미래 일 걱정 안 한다고 저축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건 그런 의미는 아니죠. 얼마든지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필요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애들 뭐 공부 잘하라고 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그럴 나이는 대부분 아닐 것 같긴 한데 그저 애들 공부 잘하라고 그러는데 왜 잘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안 가르쳐요. 물론 그러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출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는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미래를 정말 생각하면서 그걸 준비하도록 한다 그러면은 훨씬 동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들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어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면 크게 2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재정 문제하고 그다음에 건강 문제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 우리 사회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흔히 좀 오래 살게 되면서 그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이 저도 이걸 미래를 생각하면서 재정 문제하고 혹은 건강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준비는 안 하고 걱정만 하더라고요.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러면 준비는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정말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저축하고 투자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 라이프스타일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준비하는 것보다 내 라이프스타일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그 미래에 대해서 진짜 준비가 되겠다는 생각. 건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게 뭐 건강 어떻게 하겠어요?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질환. 이거는 어떤 책을 보니까 재미난 얘기를 했더라고요. 노화와 노환을 구별하라고.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노화는 피할 수 없다. 노환은 조금 준비해서 조금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완치와 완화를 구별하면 좋겠다. 어차피 나이 드는 병은 완치는 안 되고 완화만 지키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건강을 생각하면서 준비할 게 뭐냐. 이게 대책이 없어요. 건강 안 좋아지고 몸에 질환이 생기는 거. 그거를 최소화시키도록 건강을 준비하는 거.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뭐 이 불의한 청지기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이게 옳으냐 그러냐, 이거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쪽으로 들어가지 말고 어쨌든 우리 미래를 내다보면서 항상 좀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걸 여기 깨닫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래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9절에 이런 얘기하는 9절에 보면은 영원한 처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살아서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에서의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가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 미래를 앞으로 살아야 될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 그러니까 이 말은 뭐 현세의 삶을 포기하라는 건 결코 아니고 우리 삶의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되면서 동시에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내세에 대한 소망, 이것을 또 준비하는 삶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가끔 우리가 또 내세를 너무 얘기하는 것을 또 좀 부정적으로 또 생각하는 경향이 또 있더라고요. 물론 신앙이 내세를 준비하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건 잘못됐어요. 그런데 내세에 대한 준비, 내 삶이 내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이것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오늘 저는 첫 번째, 이 청지기가 한 행동이 아직도 헷갈리긴 하지만 미래를 내다보면서 걱정하지 않고 나름대로 준비했다라는, 이게 오늘 우리한테 주는 큰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은 어디에 나오나요? 9절에 나오네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나오잖아요. 친구를 사귀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불의한 재물로, 이게 되게 헷갈립니다. 여기서 두 번째는 뭐냐면 좋은 관계를,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관계를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F자로 시작되는 게 뭐예요? 프렌드십입니다. 프렌드십. 이 청지기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빚을 감해 주도록 했습니다. 이 행동이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할 수 있대요? 비리로 보일 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 이제 제가 어떤 학자들의 그 글을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행동이 그 당시의 법에 따르면은, 모르겠어요. 그분이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니까 틀린 건 아니겠죠. 그 당시 법에 따르면은 청지기에 주어진 권한 하에서 이런 행동을 한 거니까 이게 불법한 행동은 아니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 봐도 예수님이 그 행동 자체를 그렇게 잘한 것 같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면서 빚진 자들하고 좋은 관계를 갖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해. 불의한 재물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친구를 사귄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관심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 이 세상 살면서 참 중요한 게 결국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뭐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무슨 인맥을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종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인맥 관리 잘해서 나중에 뭔가 자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 좀 이렇게 신세를 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불이한 재물이라는 표현을 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데서 포커스를 맞추기 바르고 결국 뭐야? 이 사람이 사람하고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 이게 이 사람한테 이 청지기한테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세상 생활하면서 특별히 직장 생활을 사업하면서 계속 다가오는 게 뭐냐면 사업을 잘하는 건 물론 중요하고 돈을 잘 버는 게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도 중요한 게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일타사약 해오면서 가장 중요한 두 구절 중에 하나로 소개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첫 번째 구절은 저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 죽게 하타라. 그게 저한테 첫 번째 구절이에요. 일에 대한 자세가 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그러니까 한번 같이 읽어봐도 좋겠다. 로마서 12장 18절. 이게 바로 이 사람이 한 행동하고 연결이 되는 거라고. 로마서 12장 18절 뭐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라.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갖게. 이것은 단순히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인맥 관리를 잘하는 이걸 조금 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갖는 것. 그거 자체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 물론 여기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는 거.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경우는 있죠.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내가 불법을 행하거나 내가 어떤 불의를 행하게 될 경우 그거는 용납할 수, 그거는 거절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를 봐야 된다든가 내가 조금 자존심을 조금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될 경우에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까 로마서 12장 18절에서 가르쳐주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단순히 사업을 잘하는 데만 필요한 어떤 요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인 전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전도도 요즘 뭐 그런 얘기 제가 이메일에서 한번 또 인터넷에서 보게 됐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 그냥 길거리에서 막 외치는 전도가 없는데 여전히 그런 분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글을 쫙 썼는데 굉장히 좀 들으면서 좀 마음이 좀 무겁더라. 하여튼 기독교에 대한 욕을 막 퍼붓는데 혼자 믿지 마냐. 사람들 귀찮게 한다고 막 이렇게 쭉 써서.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이 전도조차도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전하지 않으면 이제 오늘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그 복음이 제대로 전달될 수도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갖는 거 이거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필수적이라고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일터 전도 얘기하는 데는 전도는 그냥 아무나 붙잡고 하는 전도가 아니라 먼저 친구를 만들고 전도.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되죠. 전도를 하기 위해서 친구를 만드는 것도 곤란한 것 같아요. 또 그런 유혹을 받게 돼요. 한 사람 관심 없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친구가 돼야지.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친구가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친구가 되니까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하튼 우리들이 이 삶에 있어서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좋은 친구들을 만드는 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미난 거는 지금 이 친구 얘기 나왔는데 제가 어떤 글에서 보다가 한국의 친구하고 미국의 친구가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친구하고
미국의 프렌드는 굉장히 좁은데 한국은 웬만하면 다 친구라고 그래서 친구가 굉장히 넓다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폭이 넓다는 생각이 드네요. 모든 사람들 좀 친구로 사귈 수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프렌드라고 할 때는 정말 가까운 사람만 프렌드라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웬만하면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프렌드십이 좀 더 폭이 넓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우리들이 여기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아까 그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친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많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갖도록 하는 이게 두 번째 이 사람을 통해서 교훈 청지기를 통해서 받는 두 번째 교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뭘 볼 수 있냐면은 계속해서 10절, 11절, 12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제 성경에는 충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으로 충실해. 11절에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에게 참된 것을 맡게. 12절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정말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거 뭘 얘기하는 것 같아? 작은 일에 충실하고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면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면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 본문 보면은 여기서 작은 일이라는 건 뭘 얘기하고 불의한 재물에 충실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남의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뭡니까? 결국 뭐예요? 충실하라. 그것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faithfulness를 찾게 됩니다. 충실, 성실. 여기 채무자의 빚을 줄여주는 거 보고 예수님이 화내지 않고 칭찬한 거 그게 좀 이해가 좀 안 되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경제적인 권리를 잘 사용한 건데 결국 예수님이 여기서 이 사람의 행동을 쭉 얘기하면서 어쨌든 이 사람은 충실했다. 충실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청지기한테 배워야 될 것은 맡겨진 일이 아주 작은 일이라도 충실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골로새 3장 23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일이 조금 좀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충실하라. 제가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다가 저걸 보게 됐어요. 고라가 모세한테 일종의 반역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됐는데 저는 그걸 보다가 새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모세한테 그 사람들이 다 반역한 거가 이 인간적인 야망 때문에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책망할 때 뭐라고 책망하냐면 네가 레위 자손에게 준 그 일도 참 중요한 일인데 그거보다 더 큰 거를 욕심내갖고 그러니까 제사장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짓을 했구나라고 지적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읽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개인적인 야망이 있었던 건 분명한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 레위 자손으로 맡겨진 일에 충실하지 못한 거죠. 뭔가 좀 더 여기 못마땅한 거야. 좀 더 멋진 큰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생각을 잘못 돌려갖고 결국은 모세하고 아론에게 대들었다가 결국은 아주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되죠. 제가 보면서 그때 그 고라와 그 나머지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정말 주님께 아주 충성했더라면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객관적으로 볼 때 좀 큰 일을 좀 맡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일이 맡겨졌을 때도 정말 충실하게 할 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충실이라는 걸 보면서 특별히 여기 불의한 재물에 충실한 거 이걸 보면서
저는 요즘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이 돈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네 번째 또 나누겠습니다만, 돈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 정직하고 성실한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미국의 어떤 사업가들이 사업을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돈 문제에 대해서 믿을 만한 사람을 필요로 하면은 그 회사를 뽑으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혹시 아세요? 정말 돈 문제에 믿을 만한 사람 뽑으려면은 이 사람들을 뽑으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문명교 신자를 뽑으라고 했다고. 굉장히 충격이 되더라고요. 문명교는 이단 아니에요. 이단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돈 문제에 대해서 믿을 만하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몰몬교들이 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막 싫더라고요. 그 소리가. 이단인데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을 신뢰하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되는 이단이 누굽니까? 신천지. 만약에 이거 만약입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신천지로 오해받을, 만약에 신천지가 정말 정직해갖고 정직한 사람 뽑으려면 신천지 뽑으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충격이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그러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맡겨진 일에 대해서 성실하고, 또 맡겨진 돈에 대해서 성실하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세 번째, 이 청지기 통해서 배울 말씀은 바로 faithfulness, 성실이에요. 이 정도 되면 마지막 네 번째가 나오는데, 저희 F자가 붙어서 이렇게, 하나는 future, 미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riendship, 그 다음에 세 번째는 faithfulness, 성실 했는데, 마지막 네 번째 뭘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F자로 시작된. 이제 방금도 조금 암시했지만은 네 번째는 결국 13절과 관계되는 것 같아요. 13절. 그거는 결국 뭐냐면은 돈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네 번째를 파이낸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낸스에 대한 자세가 페이스라는 거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사용하고, 이 돈은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돈, 재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느냐,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13절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제가 지금 오기 전에 성경 공부 한 팀하고 왔는데, 성경 공부에서 저에게 하고 있죠. 유명한 구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뭐죠?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서 아무렇지도 않으신 분들은 부자가 아닌 거고, 그 얘기 듣고서 조금 낑긴 분들은 부자인 거고. 근데 사실 그 얘기 들으면은 저는 한 20년 전, 30년 전이죠.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그 구절 들으면 너무 편안했어요. 확실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조금씩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점점 하늘 나라에서 멀어져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보다도 부자가 됐으니까, 부자가 됐다기보다 조금 돈이 생기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열심히 돈 버는 거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점점 멀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냐?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글이 있어요. 그 어느 분이, 사실 김영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뭐죠? 낙타 귀로 들어간 부자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뭐냐면은
교회에서 부자들이 이 구절을 막 듣고서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들어하는 걸 막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차근차근 설명을 해갖고 이렇게 양심을 좀 가책을 안 받도록 만들어주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부자를 바늘귀로 막 들어가게 만드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결국 그분들은 부자는 천국에 어떻게 한다는 이렇게 한 거였어요. 근데 굉장히 내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아니 그러면 그 연봉 매 얼마부터 부자냐? 여기 이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것을 돈이 많은 사람으로 만약 하게 된다면은 이게 언제부터 못 들어가나?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고 그 전까지 그만둬야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죠? 그 구절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근데 사실 그 구절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못 가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그 목사님 제가 글을 보면서 그랬어요. 이분도 미국에 계신 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쓴 다른 경건에 관한 책들, 기도에 관한 책들 너무 좋아요. 근데 이런 돈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조금 크리티컬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자동차가 있을 텐데 아프리카에 사는 많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엄청 부자인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래서 이게 부자라는 것을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얘기한 것은 예수님 외에 하늘나라 외에 그 일종의 자기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우상이 있는 사람들, 그게 부자에게는 부가 되겠고 또 지식이 많은 사람한테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많은 사람한테 재능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우상이 되는 것을 놓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오늘 나눴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것 같아요. 13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돈 자체를 지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섬기는 거에 대상이 되는 순간 이거는 우상이 된다는 것이고 그걸 문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은 돈을 벌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돈을 잘 써야 된다. 그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보게 되면은 그걸 정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보게 되면은 그걸 정말 설명을 잘해 준 것 같은데 17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은 해번역인데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 즐기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재물이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데 소망은 하나님께 둘 수 있으면 18절에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한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고 이게 바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했던 얘기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 자체에 대해서 재물 자체를 부정하는 거나 부를 누리게 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돈을 어떻게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신앙의 지표로 뭐를 사용하냐면 11조를 사용했었어요. 11조 되면 신앙 괜찮고 안 하면은 아직 신앙이 없고 그런데 너무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돈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 이거는 사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11조 내는 건 사람이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11조 내고 안 내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십시오 11조. 근데 하나님이 11조 안 낸다고 11조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10% 안 돼 9%밖에 안 되고 이런 하나님을 그렇게 11조로 하나님을
쪼잔하게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원하는 것은 얘가 돈하고 나하고 둘 중에 누굴 더 인정하나, 이걸 보시는 거죠. 근데 그게 실제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재미난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좋은 신앙 고백서는 금전칠박부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살고, 이게 바로 신앙. 오늘 이 청지기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자세를, 정말 믿음의 자세를 갖도록 하는 파이낸스. 이렇게 네 가지 살펴봤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준비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하고 정말 좋은 관계를 항상 갖도록 하고, 혹시 관계가 깨지면 빨리 회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맡겨진 데 충성하고, 그들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면은 성실한, 그 다음에 돈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혹시라도 돈을 더 중요하게 실수하지 않도록,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좋은 시금석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청지기, 결국 그래서 청지기가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이거 다시 마시고 나도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네 가지 교훈을 받는다면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것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